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자자로 사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1년 훨씬 넘게 1년 7개월을 창세기를 공부했잖아요. 이 창세기가 책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 66권 책으로 보게 되면은 서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결론이 이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물론 책들마다 거기에 다 서론, 본론, 결론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책 한 권만 제대로 다 잘 보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풍성 은혜가 너무나도 많이 깃들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세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성경 책 전체를 봤을 때 창세기를 서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결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서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배웠죠. 이제는 이제 결론만 잘 배우게 되면은 전체적인 성경의 맥을 관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 다 했고 사사기 공부 다 했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책별 줘야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미리 한번 다 봅니다. 요한계시록도 새벽 시간에 설교를 다 했고요. 요한복음이나 사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깊게 좀 들어간다라고 의미가 있지요. 사실 요한계시록은 쉽게 익혀지지 않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왜 익혀지지 않아 했을 때 인봉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봉되었기 때문에 함부로 열 수 없는 비밀의 책이로구나. 그래서 많이 안 읽었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많이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받게 되죠. 이단들이 많이 택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만큼 비유풀이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냐 그랬을 때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이겨라 이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이겨라. 이 환난 가운데서 잘 이겨라. 이 응원의 메시지인 것이지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공포를 줘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길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책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고 그런데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저자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필찬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신데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유명한 분이십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해오셨고, 영국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번역본으로 이걸 책을 쓰셨는데, 요한계시록 신학, 리차드 보쿰이라는 영국의 아주 걸출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해석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에 초두에 제1강에서 제목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제목을 따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이 이필찬 교수도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셔야지 이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가 한 2번 정도 이어지면 좋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 책 한 권을 아주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이 학문의 기둥으로 요한계시록이 이제 설교로 진행되어질 것이고, 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름대로 깨닫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취합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상상해가지고 소설을 쓰듯이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많은 걸출한 신학자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면은 뭐 위험하지 않다, 그 선에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증거로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책이든지 책 한 권만 제대로 탐독을 하신다든지 연구를 하셔서 깨닫게 되게 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와 은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가 다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분들이 여기 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려고 했을 때 또 한쪽에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몇 분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진짜 어려운 책인데 그분들한테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증거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안 해본 수십 년을 신앙생활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이 은혜스러운 설교가 될 것이지만은, 초신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패턴은, 성경을 보아서 이 글을 읽고 이해 못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가운데 이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같이 듣는 그런 회중의 입장이라 하게 되면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했든지 간에 새롭게 신앙생활을 입문하는 상태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라고 하는 행위의 율법, 율법의 행위,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윤리적인 것이나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고 이것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것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의미가 숨겨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얘기할 때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텐데,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그 심오한 그 말씀을 다 증거는 못할 것입니다. 근데 어렵고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 30-40분 안에 그걸 다 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괄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한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신 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막 여러 가지 환란들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실제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무서움이 진노가 아니다. 즉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큰 사랑으로 다가오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게 심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도 충분히 녹아있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볼 때 우리는 어차피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여지죠. 글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르로 살펴보아야 할 일입니다. 이게 성경을 어떻게 그런 문학적인 장르로 살피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문학의 한 장르로 그것을 해석하려고 그러느냐. 그렇지만은 성경 말씀도 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무시해버리고 막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유익이 됩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로 얘기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세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계시, 예언, 계시는 이제 묵시 그러잖아요. 묵시를 계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생소한 그런 단어이죠. 계시 그러니까 계시를 묵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한 장르로 보고 또 하나는 예언이라고 하는 그 장르로 하나 보고 예언은 어떤 거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일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은 더 깊고 더 융숭합니다. 단순히 앞으로 다가올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예언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묵시라는 장르, 문학적인 장르 하나하고 예언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장르.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잖아요. 장르로 보게 되면은.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서신이라고 하는 측면의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참 친밀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이 측면 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쓰여지긴 했지만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시는 것을 연대기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고 세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홉 번째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하는 것.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끝이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일으키고 그 2, 3억 되는 군인들이 그런 군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군인이 어느 나라 군대겠습니까? 중국 군이겠죠. 그러니까 중국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연대기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 쓰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팍 쓸 수 있습니까? 글을? 그럼 섞여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늘어났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맞냐? 제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 실습을 가서 봤는데 3D 영화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3D 영화관에는 안경을 쓰고 보죠. 보셨어요? 3D 영화? 아니 서울 사시는 분이 그거 안 보셨어요? 3D 영화? 3D 영화 보신 분 다 계시죠? 젊은 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앞에만 보고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3D 영화를 돔 형태로 들어가서 봤습니다. 돔. 그러니까 이 공룡이 이제 익룡은 날아가는 용이잖아요. 용이 이쪽에서 휙 내 언덕 머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뒤에서 갑자기
무슨 사우루스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그 공룡 왕 박사였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제일 지금도 좋아해요 그거? 티라노사우루스 입을 벌리고 뒤에서 확 달려드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시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7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팔, 7나팔이 나오고요. 7대접이 나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마지막에 7대접이 착 엎어지면서 종말 되는 거거든요. 이거 순차적으로 보지 마시라 이런 것이죠. 제가 3D 안경을 쓰고 그 돔 형태의 영화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나팔 지향이 막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는 인지하기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서는 대접이 부어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각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일어났다. 절묘하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야지만이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이걸 보지 않아요. 연대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냐 그러면은 야 이번에는 이런 것이 일어났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구약 전체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약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창세기는 전체 성경이에요. 전체 성경은 이 한마디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암송해 봅시다. 시작. 입을 가리고 하는 거지 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쫙 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왜 있으라고 그랬습니까? 흑암, 혼돈 이걸 다 물러가게 하고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낼 거야. 이 의미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셋째 날 지난주일에 설교 다 했잖아요. 지난주일날. 여러분 지난주일날 설교는 여러분들 대충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주제 설교하지 않고 성경 전체를 설교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대답 잘합니다. 지난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지? 전쟁의 군사들이 누구였지? 미디안 군대잖아요. 애들 바로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셔야지만이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묵시.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언. 오케이. 또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서신. 그럼 서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서신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실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글로 쓰여진 책이에요. 서신 편지잖아요. 그래서 서신서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제일 많이 썼어요. 13권. 왜 이 요한계시록이 판타스크란 그런 것이 아니라 서신서라고 할 수 있느냐? 서신서라고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히 이 추상적인 먼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글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서신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하나 딱 추려내셔야 돼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서마다 앞에 이 장면이 다 나옵니다. 보죠? 1장에 다 나와있죠. 1장 7절, 1장 3절, 1장 2절, 1장 3절, 1장 2절. 이게 사도 바울이 당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형식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 문학의 장르는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이 편지의 형식을 보면서
아, 이 저자는 사도 바울일 것이야 라고 보는 것이죠. 박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의 패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설교의 패턴은 또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신서는 이렇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에 이 말이 나와 있는지를 보면 되겠죠. 계시록 1장 5절과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느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앞에도 그렇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똑같잖아요. 서신사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세 장르로 나누어서 그냥 막연히 앞으로 닥쳐올 미래적인 그런 것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줘져 있다. 그럼 훨씬 친감이 있죠. 훨씬 친감이. 이 책에서 저자가 쓴 글을 제가 다운표를 해가지고 그대로 여기 실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리고 그와 함께 그의 독자들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요한뿐만 아니라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위하여 하늘로 끌어올려진다. 하늘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배후에 대한 일면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 우리들의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배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여기서 정리되고 있습니다. 뭘 말했죠?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의 물을 알 수 없으니까 아래 물을 통해서 위의 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표현할 수 없어서 성전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늘로 끌어올려서 위에서 보게 했다. 그것을 특권으로 주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따라서 그는 그가 속한 시대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참으로 무엇인지를 볼 수 있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딱 끌어올려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특권으로 줘서 보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그림자였더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다. 요한은 또한 환상 가운데 최종적인 미래 속으로 옮겨짐으로써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 미래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체를 봐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인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 안에서 현재의 종말적 결과가 필연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의 관점에서 현재를 볼 수 있었다. 너무너무 잘 정리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요, 아주 감탄했는데요. 과연 신학자로구나. 저는 그냥 설교를 계속 했지만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제 관점이나 이 사람 관점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취하여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학자들은 밥 먹고 연구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은 다 어떤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성경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접 자료, 2차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어드바이스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이런 자료들은. 그렇게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은 자기 혼자 소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숫자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숫자들. 이제 7 인봉, 7 나팔, 뭐 7 대접 이런 것들이 쭉쭉 나와요. 그리고 또 계시록 앞에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는 7 교회, 7 교회에게 쓰여진 책이란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7이라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7은 어떤 수죠? 완전수. 이게 7개, 에서보드 서빌라. 뭐예요 그게? 에서보드 서빌라. 7 교회예요. 앞에 자면 머리자만 따가지 외우는 것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볼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한 40회에서 45회 정도 설교를 할 건데요. 끝날 때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교회 이름을 적으시오. 최소한 앞대가리만 할 수 있어야 돼. 에서보드 서빌라. 알겠죠? 에서보드 서빌라. 그 교회에게 주어진 서신이라고 이게. 그런데 멋진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14만 4천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에게 이걸 뺏겨버렸죠. 14만 4천. 신천지에 뺏겼습니다. 14만 4천. 그들이 엄청 주장하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7번 축복합니다. 7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분으로부터 오냐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또 7번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다 찾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이걸 42달 1260일 이렇게 풀어냅니다. 거기 7일에 이렇게 풀어냅니다. 70일에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런 비밀들이 여기 계시록을 보는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하나 뭐가 있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무천년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들을 일단 많이 하지를 않지요. 그리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서 구약에서 언약궤가 어떻게 됐죠? 없어져 버립니다. 구약 언약궤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보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언약궤 등장합니다. 언약궤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겨버린 그 언약궤가 여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납니다. 그러면 24장로는 무엇과 무엇을 합친 거죠? 뭐 이런 질문하면 전혀 생소하죠? 뭐죠? 그렇죠. 야곱이 축복했던 12지파.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성의 원리로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똑같이 12제자를 뽑습니다. 그대로 맥이 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 12지파와 신약의 대표 12제자가 합쳐진 것이 24장로입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그러면 자기가 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참 예배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예배는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 그러면은 예배의 반대편에 어떤 거 있습니까? 우상 섬김이 있습니다. 예배의 반대편에
우상에 대한 예배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다 끝날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예배가 어떤 것인지가 아마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질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섬겼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그 미혹받은 그들이 추방되어지잖아요. 추방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겹고 눈물 나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할 때 그날은 마지막 때에 올 것이지만은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이 희망찬 소식입니다.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반드시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는 404구절이 있습니다. 404구절. 그런데 404구절 중에서 278구절이 전부 구약을 차용한 것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대단한 것 같지만 새로운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들이 겪어왔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일들. 그럼 뭐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다고.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벌써 이루어졌고 현재 구원받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장례 공사님도 옛날에 구원을 받았고 현재 구원받고 있고 이 구원의 안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이후부터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씩 갈등이 생기겠죠.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숭배를 안 한다는 것인데 그 우상숭배 안 하는 것이 뭘로 나타나냐?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인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혹시 내가 우상숭배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생길 거죠. 이제 그렇게 생기지 않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줄 것이니까 염려할 게 전혀 없다. 그런 취지의 서론입니다. 오늘 이 책 한 권을 지금 아주 간단한 시간 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내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은 그냥 중심 축만 세우고 영적인 부분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 축을 세워놓지 않게 되면은 저항이 심해요. 저항.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복음 교수의 제자인 그분에 의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필찬, 이름은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필찬 교수한테 가끔 메일이 오는데 계시록 강의할 때 오라고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분이 해놓은 동영상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계시록 전체를 좀 읽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 교수가 어떤 분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이필찬 교수 치셔가지고 그분이 강의한 강의 내용들을 보시고, 저는 그 중심축에다가 영적인 말씀으로 새롭게 제가 들었던 것과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사로 이 계시록이 아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그래서 40회 동안 여러분들이 빠지게 되면 중간에 내가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연속극 보다가도 여러분 중간에 빠지게 되면 찾아가도 보잖아요. 찾아가지고 안 봅니까? 그러니까 혹시 빠지게 되면은 여러분이 동영상, 그래서 유튜브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필요하니까. 빠졌으면은 궁금해가지고 뒷얘기 어떤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그만한 열심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궁금증이 연속극보다 약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강하면은 그거 보게 돼 있어. 연속곡은 그냥 이거 마지막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딱 끝나고 다음 것 딱 소리 보여주고 딱 끝내버리잖아요. 그건 더 궁금한 것은 보여주도 않는 놈들이. 근데 저는 얼마나 친절한지 영상을 띄워가지고 그 전날 설교를 탁 띄워놨는데, 근데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게. 그런데 요한계시를 통해 가지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전체 성경 스토리를 여러분들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끝내고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안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책을 보면서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죠. 다 같이 이게 누려야 되겠구나, 이게. 그런데 목사님 앞에서 피를 토하시, 그렇게 하진 않지만,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우리 애들처럼 핸드폰을 갖고 게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정신에 집중하시고, 다음 계시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도 5분 빨리 나와가지고, 두 분이서 이 멋쟁이들이 찬양하는데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뒤에 분이 굳어져가지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옆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요한계시록 기대됩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딱 그 부정적인 측면들 하나를 보게 되면은 너나 기대해. 설마 그럴 분은 안 계시겠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음 주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한계시록 기대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험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예배자로 세우실지 참 기대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거 하나만 좀 봅시다. 이거요. 여기 그리고 지금 here and now 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란 말이에요. 이게 서신서입니다. 여기 현재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